제가 아까 부산장신대 전 총장이고 부산장신대 교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교수의 일을 다 내려놓고 이 나이에 부르는 교회가 있어서 제가 대직교회 담임 목사로 간 지 꼭 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목사님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꼭 인사를 할 때는 좀 독특하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상당히 좀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 반가 그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반가. 네, 나보고만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시작. 여러분 반가. 누가 우리 보고 촌스럽다 하든가 말든가, 네, 좋으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부산서 이렇게 KTX를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마이크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조금 있으면 제가 열받으면 이 마이크 터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이크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시간 아니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어쩌면 못 만날 뻔했다. 맞다 틀리다. 시원하네. 막 먹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 참, 이 시간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시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한 70억 명 이렇게 서로 사는데,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하는 것,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은 확률을 따져보니까 복권 당첨되는 것만큼 확률이 적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우리의 만나는 게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절대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가문의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쭉 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신앙의 회복을 꾀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한번 다뤄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0여 년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나 있었는데 참 똑똑하고 정말 괜찮은 연예인이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은주라는 분인데 지금은 아마 다 잊혀졌을 거예요. 혹시 집에 가셔서 여기 지금 말고 집에 가셔서 이제 이은주 치면 여러분 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배우였는데 오늘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왜 자살을 했는 거 보니까 자기의 인기가 떨어진다고 그래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래 나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연주의 장례식을 지켜보는데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딱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 그런데 한 1년쯤 있으니까 연예인이 또 하나 자살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굉장히 귀여운 사람인데 정다빈이라고, 그 옥탑방. 그래, 이 다빈이가 죽었는데 나는 또 너무 귀여워서 좋아했는데 다빈이가 또 죽어서 그 다음에 장례식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 또 십자가예요. 나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쉽게 생명을 끊을 수가 있나.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죽었는데 최진실이가 죽었네. 근데 최진실이 또 장례식 하는데 보니까 빨갛게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생 최진용이가 죽었는데 빨간 십자가 있고, 그 뒤에 남편 조성민이가 따라 죽었는데 십자가가 있고,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야. 그거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오늘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생명을 끊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자살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가. 그 모든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나오는데 보니까 낮은 자존감,
자기가 자기를 형편없게 생각하는 그 사람.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가 알 텐데 왜 이렇게 쉽게 자기의 생명을 끊는가. 제가 참 거기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이제 그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제일 처음에 제가 직장을 얻은 곳이 여기서 가까운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예요.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이제 서정원 총장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 한 1년 6개월 있다가 저기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교수로 갔어요. 근데 가서 있으니까 한 일주일쯤 있으니까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어디서 왔냐면 대구 제일교회라고,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정용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최 교수님, 최 교수님, 우리 교수들은요, 주일날 목회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니까, 목사인데도 이게 설교를 못하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근데 그분께서, 최 교수님은 주일날에 어딜 교회 나가십니까? 아직 정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봅시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대구 제일교회 찾아갔더니만,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에 파송하는, 전도사님을 파송하는 그 하나의 국군 대구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국군 대구병원에 화양의 목사님 아시죠? 대구병원에 있는데, 거기에 한 600 그 베드가 되는 거예요. 큰 병원이라. 거기 이제 소망교회라고 있는데 그 병원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요. 큰 거잖아요. 그 안에 뭐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제대를 하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없다는 거라. 그 교회는 비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군인 목사님이 올 때까지 목사님이 오셔서 좀 그들에게 설교를 해 주실 수 없는가고. 그래, 제가 나는 좋지요. 주일날에 목사가 설교하고 주일날 교회를 섬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시자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어찌 된 일인지 한 달이 돼도 안 오고 2달이 돼도 안 오고 석 달이 돼도 안 오고 이게 넉 달이 돼도 안 오고 5개월이 지나도 안 오고 6개월이 지나도 안 오고 내가 졸지에 거기서 3년 목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 환자들이요, 이 정신적인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병원에서 가끔요, 여러분 자살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목사는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서 강의해야지, 또 와서요, 가면 또 화관 예배 드려야지, 또 뭐 해서 가서 이제 육을 태워야 되지, 장례 예배 드려야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잘 죽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게 자살에 대한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데 어느 날 밤에 제가 이제 밤 11시쯤 돼서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 배전도사님이 전화가, 목사님 또 한 놈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거 신경질 나대. 아니, 갈 것 같으면 낮에 갈 게지. 지가 왜 밤에 가노 말이야, 밤에. 그것도 밤 12시가 다 돼가. 그래가지고서 막 옷을 주워 입고 차를 타고 이래 갔는데 배포 하고서 막 군인 병원차가 오더라고. 거기 턱 끓이는데 보니까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머리에서 피가 나르고 이게 팔이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거꾸로 더 꺾여 있고, 이건 완전히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군인관들 뛰어나오고 막 전화하고 군인관들이 와서 그때 수술을 하는데 보니까 머리가 깨져서 대퇴부 골절이 됐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팔이 완전히 꺾여 있고 다리가 꺾여가지고 덜렁덜렁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군의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에 있는 모든 갈비뼈가 다 부러졌어. 그리고 이 갈비뼈가 내장을 찌른 거예요. 출혈이 심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진짜.
그래, 내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대수술을 난 했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날에 내가 목사니까 학교 마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름이 있는데 최기성이더라고. 그래서 기성아, 너 왜 그랬니? 너 왜 죽으려고 그랬니? 말을 안 하는 거요. 이틀, 사흘이 지났는데도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사흘째 가만 보니까 얘가 왜 말을 안 하는가 하니까 내가 이제 머리를 약간 이렇게 짧게 해놓으니까 내가 군인 장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기성아, 나는 장교가 아니다. 나는 저 옆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의 교수다. 목사다. 그래, 네 교회 다녔냐? 그러니까 예, 목사님 다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한테 여기 좀 해봐라. 네 왜 그랬냐? 그랬더니만 이제 한 며칠 찾아가니까 얘가 술술 얘기를 불더라고요. 얘가 어디 사람이냐면 저기 압구정동에 있는 애야. 집안이 부자인데 떼부자인데 엄마가 1학년 때부터 애를 달달 볶으면서 너는 서울대 가야 된다. 넌 서울대 가야 된다. 너는 서울대 안 가면 내 새끼 아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고액 과외를 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짜리 과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이 교회 대단하네요. 왜 대단하냐면 내가 500만 원짜리 과외를 한다니까 아무도 안 놀래요. 아무도 안 놀래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얼마를 해야 여러분께서 놀라겠어요? 그래, 다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서 500만 원짜리를 과외를 했대요. 그래, 이렇게 놀랄 줄 알면서도 안 놀라니까 내가 더 얄밉지.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이게 500만 원짜리를 과외를 했으니까 1년이면 6천만 원에 3년이면 1억 8천에다가 그래가지고 애를 잡았어. 그래가지고서 막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다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어떻게 서울대 갑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자기가 교사가 되고 싶어서 서울교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서울교대가 어때서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엄마가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안 나. 막 집에만 들어오면 막 10원짜리 튀어나오고 100원짜리 튀어나오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망할 새끼 막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어느 날 그래서 1년을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야. 내가 못 산다. 니 때문에 못 산다. 내 창피해서 못 산다. 나가 죽어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 다녀왔으니까 엄마가 문을 꽉 하고 차면서 나가라 이 새끼야. 나 네 보기도 싫다.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엄마들한테 내가 창피해서 네가 서울대 못 간 게 내가 창피하다 이거야. 애가 너무 상처를 받고 결국은 그 다음에 군대를 들어왔는데 논산훈련소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가 어디냐면 경산이라는 곳이에요. 영남신학대학교가 대구에서 떨어진 경산시라는 곳인데 거기에 수송부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 수송부대 떨어졌어. 근데 수송부대는요, 여러분, 그 큰 GMC라고 큰 트럭을 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 보통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군인들은요, 꼭 2시간 보초를 또 서야 돼. 그러니까 잠을 8시간 자지만 여러분 2시간 보초 쓰고 1시간 반 옷 갈아입고 반 뒤적거리다 보면 그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 이등병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설쳤는데 이 잠을 운전을 하는데 그냥 깜빡 졸은 거예요 얘가. 그래 꽝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전봇대가 있는데 얼마나 세게 받았으면 전봇대가 그 콘크리트 전봇대가 뚝 하고 부러졌는데 이 차가 그냥 옆에 있는 논두렁에 꽉 하고 처박힌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향 하면서 소리가 나오는데 보니까 막 큰 병차가 오는데 육군 중령 말이죠. 딱 내리더니만 막 이 새끼 전화 그러더라는 거야. 이게 보따리고 내일 전화 그러더라는 거야. 내일 이제 드디어 영창 가는 날이야. 이 친구가 그날 밤에 왔는데 자기 부대에 들어왔는데 막 그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라. 그래서 이제 10시 돼서 취침을 하는데 그런데 10시 되니까 정신이 말짱해지면서 내일 영창 간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애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12시쯤 되니까 누군가가 밖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기성아 그러길래
너무 놀래가지고 밖에 나오니까 보초서는 내가 너 어디가? 그래, 예, 저 화장실 갔다 옵니다. 새끼 빨리 갔다 와! 그래가지고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있는데 자꾸 귀에 기성아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2층에 올라가니까 없고요. 3층에 올라가니까 없는데 4층에서요 소리가 흑 하고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4층에 가도 없고요. 그래 5층에 올라갔는데 깜깜한 밤인데 걔 말로 가면 막 이만한 나무가요 막 움직이면서 자기한테 말을 하더래요. 너는 인생 실패자다. 너는 내일 영창 가는 놈이다. 너는 서울대학도 못 간 놈이다. 나는 인간의 쓰레기고 너는 쓸모없는 얘기다. 너는 영창 가면 빨간 줄 끄인다. 네 인생 끝났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걔는 못 견뎌서 막 거기에서 5층 옥상에서 뚜다다다다 하고 뛰어내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자동차를 몰고 막 바로 그놈이 뛰어내렸다는 곳을 가는데 여러분 군인 막사 5층에서 보니까 밑이 아작한데요. 그 다음에 피가 아직까지 닦았는데도 피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분명히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면 5층에 떨어지면 분명히 죽는데 이놈이 안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뚝 보니까요 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 가지가 2개가 툭툭 부러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떨어지면서 버드나무 가지에 부딪히고 버드나무 가지에 부딪혀서 팡 하고 떨어졌는데 이쪽으로 떨어졌는데 머리 박살나고 갈비뼈 딱 부러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심각하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한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기성아 너 교회 나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느라. 그래 이제 걔가 나왔는데 볼만 하더만 머리에다가 허연히 기부스를 하고 이쪽에 기부스를 하고 오른쪽 다리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라 휠체어를 타고. 그래 이제 쭉 앉았는데 내가 참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요 이놈이 과음을 이러면서 하더니만요 자기 있는 환자복을 막 왼손으로 집어 뜯어요. 그러더니만 막 하더니만 막 과음을 지르면서 나는 죽어야 된대, 나는 죽어야 된대, 나는 죽어야 된다 하면서 막 빙빙빙빙 도는 거야. 이걸 어떡하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뛰어내려가고 전사님 뛰어오고 군정사병 뛰어와서 막 셋이서 막 잡고 난리를 쳤네요. 그날 예배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예배를 가만히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양실에 목사님 방으로 불러서 그 다음에 기성아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죽고 싶어요. 막 이러더라고. 나는 쓸모없는 놈인가 봐요. 막 이러더라고. 그 영혼이 진짜 불쌍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성이 보고 얘야 기성아 너는 지금 네 속에 큰 병이 하나 있는데 네가 네 자신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일 학교 마치고 올 테니까 그 다음에 너 저녁 시간이 몇 시고 6시입니다. 그래 우리 5시부터 6시까지 나하고 좀 이렇게 만나보면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할래. 그러니까 내가 할 일 없어요. 뭐 그러지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성이하고 쭉 앉아서 이제 첫날부터 이제 쭉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기성아 봐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인간을 귀하게 만드셨단다. 너무너무 귀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 날 만들었잖아. 그 얘기는 뭔지 아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위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물들 만들 때는 그런 말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물과는 완전히 인간을 다르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마고데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같다는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에서 보면 likeness of God, 꼭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인간의 성품이 같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짓기 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우리 속에 고스란히 있는 거다. 하나님이 거룩하면 인간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면 인간도 존귀한 거다. 인간은 동물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동물에게 주지 않는 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루아크,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독특한 것을 주셨어요. 동물한테는요, 절대 안 주셨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생명이 됐다. 이게 뭐냐면, the being of spirit에서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의 모든 인간을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동물하고 인간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손 좀 들어보래요. 강아지 이름이 뭐래요? 응? 밀키. 아따, 이름도 이쁘네요. 그러니까 우리 저 울산에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요, 그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그 강아지 이름이 벼락이에요. 벼락. 그래서 무슨 벼락인데요? 그러니까 돈벼락이래요. 돈벼락. 참 웃기는 권사님도 다 있다고. 그 강아지한테 돈벼락이 했으니까 얼마나 좋고.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저녁에 내가 물어볼게요. 집사님? 그래, 여기다가 집사 써놨네요. 그래, 뭐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집사님 나올 때 밀키가 엄마, 나 교회 갈 거야. 그럽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써서 그런데요, 개새끼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아요. 예. 여러분, 절대로 동물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보세요. 그 플래시, 그들의 육체도 있고요. 그들의 뭐냐면, 그 혼도 있어요. thinking, 생각의 영역도 있어요. 강아지도 밥 주면 온다니까요. 그게 혼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영의 영역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영의 영역을 인간에게 그들한테 안 주셨다니까. 우리 지저쌤, 여기 한번 얘기해보자고, 우리끼리. 그 다음에, 돼지가, 그럼 아빠 나 교회 갈 거야 그럴까요? 돼지 새끼는 절대로 그리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이 영은 누구만 있느냐? 인간만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꼭 빼닮았는데 누구를 빼닮았느냐? 하나님을 꼭 빼닮은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인간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시니까 우리 인간도 존귀하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인간도 영을 가진 그런 존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냐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예. 얼마나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귀한 존재냐 말이에요. 근데 시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귀와 종기로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도다.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또 둘째 날에 기성이 만나서, 야 기성아, 네가 생각하는 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너는요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편 139편 한번 13번 한번 펴봐봐. 눈치가 좀 있어요. 그럼 좀 시편을 좀 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때 멍하고 있대요. 그 참요. 시편 139편요 13절요. 몇 페이지인가 하면 904쪽이라니까요. 904쪽. 시편 904쪽.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교독합시다. 내가 먼저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여기 13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게 그 위에 가니까 139편의 그 타이틀 한번 보세요. 제목 한번 보세요. 누가 이 시를 썼어요? 다윗이 썼죠? 그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He made my intestine.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내장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그리고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위대한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거룩한 존재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우리 오늘 다 어른들이니까 또 다 이해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딱 만나가지고 핵분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의 정자가 몇 개냐면 2억 5천 개라니까요. 그 2억 5천 개 가운데 가장 빠른 놈, 2억 5천 개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놈, 2억 놈이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보세요. 그 2억 5천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난자와 만나서 핵분열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2억 5천의 경쟁력을 뚫고 나온 사람의 이래봬도 그래 안 그래요? 오따야, 아멘도 할 줄 모르네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2억 5천 내 경쟁력을 뚫고 나온 사람이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도 하고 아싸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2억 5천의 경쟁을 뚫고 나온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싸 할 때 그냥 하라고 했어요? 머리를 좀 튕가라 그랬어요? 다시 해봅니다. 2억 5천의 경쟁을 뚫고 나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아싸 이래야 되는 거예요. 좀 쿵짝이 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쿵짝이 좀 맞아야 되지. 그런데 봐요. 그러면 오늘 이게 누구냐?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이 인간에게는요, 유전자 지도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쵸? 유전자 지도. 이것을 갖다가 독일 말로 게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미국 말로는 지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욕을 하지 마세요. 게놈 하지 말고 지놈이라고 그럽시다. 모든 인간들은 다 유전자 지도를 갖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 지도가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전부 다 유전자 지도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타도 그 사람의 DNA를 딱 검사해보면 누구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DNA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아빠의 정자와 엄마 정자가 난자가 만나서 이 세상에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 세포 분열을 하게 될 때에 지 마음대로 절대 분열 안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바로 유전자 지도에 따라 딱 분열을 하지, 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퉁불퉁 되겠죠. 그런데 보면 유전자 지도가 유전 프롬프트 명령하는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는 꼭 이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명령어를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모양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지를 다녀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나?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분명한 게 뭔지 압니까? DNA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유전자 지도요.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얻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없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없고 앞으로 올 사람 영원히 없어요. 여러분, 아싸! 그래, 궁장을 맞아서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세상 전체를 다 뒤져도 여기 1cm, 1.2cm 밖에 안 되는 이 지문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다 뒤져봐봐. 여러분 보세요. 요 홍문 말이요. 요 눈동자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앞으로는 말이죠. 크레딧 카드 하나도 필요 없다니까 쓱 하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 요 눈동자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성문, 내 목소리, 이것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기적이요. 여러분, 이 DNA를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러니까 주께서 내 모든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만드셨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과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다윗은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말이죠, 과학이 발달하기도 전에도 오늘 이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내가 없으면요 세상은 존재 안 하는 법이요. 내가 그만큼 나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놀라운데,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그 다음에 뭐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럼 신묘막측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는요, 너무 신기해서 이것을 그 다음에 도무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is so wonderful that nobody can express at all. 딱 두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It is so wonderful.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너무 신기해서 that nobody can express.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신비함을 풀 수가 없도다. at all. 결국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It is so wonderful.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는 존재가 so wonderful, 너무도 wonderful that nobody can express.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신비를 알 수가 없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묘막측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사실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드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15절 말씀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모습이 인간의 모습을 입기도 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나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그 속에 강력하게요, 자기가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존재감이 뭐냐면 거룩한 존재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감.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뭐예요? 바로 아무리 내가 은혜 많이 받고 내가 아무리 성령 받아도 내가 나를 형편없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는 그 인생은요, 암만 성령 받아도 이게 그 다음에 일주일을 넘어가지를 못해. 그 다음에 또 푹 꺼지고 또 찔끔거리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바로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이 사실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로 우리가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여기에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은혜가 쌓이는 법이지요.
암만 은혜 받아보셔요. 암만 성령 받아보셔요.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그 근본 속에 내 깊은 내 영혼 속에 나를 가지없게 생각하는 그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주면 뭐 하겠냐고 계속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치유함을 받아야 될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글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건강한 자아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16절 읽으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뭐가? 내 이름이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기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는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자기의 근본 속에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비록 가난한 형편에 있어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학벌이 부족해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참으로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나는 존귀한 백성이면 틀림이 없다. 그렇게 해서 또 둘째 날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이 눈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점점 변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셋째 날에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이제 공부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 논리로 내 지식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았다. I pre-know you.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고 있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내 거야 라고 내가 정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30절 봐요.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He called you.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세상 외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게 justify you.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되든 안 되든 내가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놀라운 비밀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한계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신비예요.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머리로 이해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고 있었고 내가 너는 내 거다라고 정했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의롭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는 영화로운 존재라는 거야. 넌 분명히 영화로운 존재라는 거야. 기성아, 네가 이것이 이해가 되냐? 목사님, 이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될 거다. 성령께서 너에게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가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서 너라고 하는 존재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임은 틀림이 없다. 일주일 다 요한계시록까지 쭉 함께 애가 막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점점 밝아져. 드디어 기부스를 떼었습니다. 얼마나 기타를 잘 치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온 성도들 앞에서 기타 치면서 그렇게 하다가 6개월쯤 지나서 의가사 제대라고 해서 여러분 다 군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제 환자 다 중하게 다닌 사람은 군대에서 내보내요. 그래 이제 나갔어요. 한 2년쯤 있으니까는 목사님 기성이에요. 그래 어딨노? 지금 대학 4학년입니다. 그래서 그래 뭐 할 거고 그러니까 내 임용고시 칠 겁니다. 그래 뭐 하려고 그랬더니만 내 교사 되는 게 꿈입니다. 꼭 해라. 그랬어. 근데 또 2년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성입니다. 그래 어딨노? 나 그때 부산 장신대 이미 교수로 가 있을 때지. 기성아 어디 의정부 있습니다. 의정부 여기 가깝죠. 그 의정부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노? 그 다음에 수학교사가 되었습니다. 재밌나?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노? 목사님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수학 시간에 가서 애들 이렇게 보면요, 내 눈에 어느 놈이 그 죽을 놈인지 눈에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지가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 눈에 딱 그놈들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팍 찍어가지고 그놈들 데리고 몽땅 데리고 어디 가냐? 그 다음에요 음악실로 간답니다. 음악실에 가면 그 다음 음악 있고 요만한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임마 창세기 봐봐 임마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임마 너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임마가 임하고 대의 아이가 임마 자식아 그래가지고 그 임하고 대의 이게 바로 이미지 오브 가시다 임마. 그런데 라이크 오브 내 가시다. 니는 임마 정확하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임마. 이래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주시지 않았냐 이 자식아. 시편 8편 봐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화로 우리의 관을 씌웠다고 그랬지 않냐 임마. 시편 139편 봐봐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고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임마. 근데 DNA도 모르나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그 속에 말이야 유전자 지도 있잖아. 개놈 지놈 해가지고서 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딱 갖다 대면요 한 놈도 안 죽는데 한 놈도 안 죽는데요. 한 놈도 안 죽는데. 그러면서 기정이 이 녀석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요 돈 몇 푼 때문에 안 살아요. 내 돈 몇 푼 벌자고 내 교사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살아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학원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뭘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백성이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극상품의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에 바로 이것이 그의 사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면, 아무리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 교육을 시키고 중고등부 시키고 하더라도 내 기성이한테 물어봤어. 이런 말씀 들어봤나? 목사님,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교회 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교육에 문제가 있구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자라나는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네가 얼마나 가치 있고 네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큰 뜻이 네 속에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말씀 속에는 나의 일생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고 내가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지금까지 내 삶의 모토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진짜 오늘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아버지가 부산과 통영을 오가는 그 여객선의 기관장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그랬으면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장래가 총량되니까 저기 옥포 거기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기의 딸을 줬어. 그런데 묘하게도 1년 뒤에 아버지가 중증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1년 뒤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송두리째 몸을 못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가 할 수 없이 이제 그때는 이제 동냥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제 낳았는데 나도 내 어릴 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늘 동냥해서 깡통에다가 밥 얻어와서 우리에게 먹이는 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부르더라고. 모여라. 그래서 예, 이리 오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만 너 아무래도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만 아버지 하는 말이 나는 너를 키울 능력이 진짜 없다. 봐라. 네 형도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못 갔다 아이가.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누나도 초등학교 못 갔다 아이가. 내가 널 데리고 있으면 너는 초등학교도 또 못 간다. 너는 지게꾼이 될 거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때가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55년생이니까 6.25 53년 끝나고 딱 이때가 태어났잖아요. 진짜 장애인들 정말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비참한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보육원에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애들 받아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몸을 비틀거리면서 부산까지 고속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나를 이제 보육원에 집어넣고 이렇게 가신 거죠.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이 없다니까 선조대로. 그런데 완전 불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릴 때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어머니랑 늘 같이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도 같이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희한하게도 그냥 새벽 기도 갈 때 꼭 우리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형 누나 안 데리고 꼭 나를 데리고 가는 거라. 모여라 새벽 기도 가자. 왜 그랬을까요? 아이 좀 아세요. 제일 착하잖아. 내 좀 착하게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내 좀 착해요. 그래, 그 형한테 가자, 누나, 그런데 나는 새벽 기도, 네,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 우리 엄마가 이제 새벽 기도 날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새벽 기도 가서 무슨 새벽 기도 하겠어? 툭 하고 엄마, 그 무릎에다가, 다 끝났다 가자. 그러면 네, 하고 또 와서 또 자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보육원에 갔는데 그 당시에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보육원은 이건 보육원이 아니야. 막 250명이 빠글빠글빠글 하는데요. 거기서 진짜 단 하루도 매맞지 않고 자는 날이 없다니까. 단 하루도. 얼마나 안 맞았는가 하니까 그때 이제 8살짜리가 보니까 그 형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우리는 학교 아직 안 갔으니까 너 이 방 말이야 하루에 50분 쓸고 닦아 그러더라고. 하루 종일 쓸고 닦아도 20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녁에 이것으로 강목을 가지고 30대를 맞는다니까. 그럼 30대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 내 엉덩이가 까져요. 그럼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팬티하고요 엉덩이가 딱 붙어요. 그럼 이걸 어떡합니까?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대야 놓고 그 밑에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게 나중에 쭉 하고 뜯어진다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진짜 저런 얘기를 하는 곳이겠죠. 왜? 정말 그랬다니까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러다가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우리 보육원에서는요, 아예 보육원에서는 교회를, 저 기독교 보육원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가면 우리 엄마 만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 발로, 그래,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까? 네. 참, 그 당시에는 진짜 보육원 애들 어려움 많았거든요. 뭐, 나쁜 새끼들, 똘마이들, 하면서 막 그랬는데, 교회만 갔다 그러면 나는 막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 왜? 교회만 갔다 그러면 다윗 얘기를 해주지, 교회만 갔다 그러면 솔로몬 얘기를 해주지, 돌로 막 거기서 가다 보면 또 다윗이 막 물맷돌로 막 골리앗 막 이런 거 해주지, 내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교회만 갔다 하면 맛있는 거 주지, 내가 교회 간 진짜 이유는 맛있는 거 줘서 교회 갔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네. 제가 이제 그 4학년 때 우리 교회 담임 선생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군인 선생님이라 전라도 분인데, 근데 이제 그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오셨는데, 와, 이 선생님이 열정은 대단한 거예요. 설교를 하면요, 저 올겐에서 있잖아요, 저까지 방방방방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 눈이 이랬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이래갔다. 그랬단께, 와, 진짜 재밌었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특히 저를 좋아하셨어. 왜냐하면 보육원에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서 1등병 월급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한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어요. 2년 참 잘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아껴주셨거든요. 이제 이분이 드디어 마치고 가면서 이제 제대하고 가면서 저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모여라, 좀 보자. 그래 갔더니만 내가 니한테 줄 게 있다 이러면서 이 주머니에서 뭘 뒤적뒤적 하더니만 뭘 하나 쓱 꺼내요. 보니까 책이라. 이 책이 뭐냐면 아마 이걸 잘 모를걸요. 우리 지금 성경이 신구약 성경 두꺼운 성경이잖아요. 그때는요 이런 성경이 별로 없어가지고 쪽복음이라고 있었어. 쪽복음. 그래가지고 쪽복음 아는 사람? 쪽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시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 두 종류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들을 나한테 주시면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줄을 빨갛게 쳐놨더라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뭐여라, 너는 어려서 이해가 안 갈 거다. 그런데 너가 이거 꼭 알아라. 세상 사람들은 너를 말이야, 아버지가 장애인이라고 놀리고, 세상 사람들은 너를 보육원 애라고 놀리고, 세상 사람은 너 키 작다고 놀리고, 세상 사람들은 너를 가치하게 볼지 모르지만, 너 분명히 알아. 너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학년짜리한테 나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야. 무예라, 들어봐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셔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를 아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내 거다라고 정해 놓으셨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존재다. 그런데 그 의로운 존재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리고 가신 거예요. 나는 그분이 주신 그 성경의 말씀들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내 주머니에 넣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뭐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나는 영화로운 존재다. 나는 영화로운 존재다. 나는 영화로운 존재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변하는 건 없어요. 그때부터 또 죽음의 골짜기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를 나왔는데 동네 중학교 좋은 중학교를 나왔어도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왜? 보육원에서는 안 보내주니까. 그래가지고 야간고등학교를 다니고 야간고등학교에 나오니까 모든 길이 막혔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신학교에다 집어넣는데 신학교에 딱 집어넣고 나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갔는데 보니까 나중에 길이 또 막혔어. 여러분, 돌아. 그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왜? 내 인생은 귀한 거다. 그래서 이제 영국까지 또 갔지 않습니까? 영국에 박사학위를 떡 마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기도 공부라고 우리 교단 신문이 있거든요. 그 교단 신문을 보는데 아니,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이름이 기독 공보에 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이름 석자에다가 목사가 붙어 있더라고. 이분이 목사가 돼 있어요. 어떻게 아냐? 여러분, 이분의 성이 참 희한한 게, 그 이름이 사람 이름 중간에 계자가 들어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그 중간에 계자가 들어간다니까 서계현 목사야. 그 뒤에 목사가 붙어 있어, 이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수노회장 서계현 목사님이길래 여수노회에다가 전화를 했죠. 그래 하니까 서계현 저 노회장님 전화 좀 가르쳐 달라니까 무슨 교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혹시 서계현 목사님이냐? 그렇다고. 목사님,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있는데 혹시 목사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라고. 혹시 1960년대에 60년대 초반에 저기 부산서 그다음에 군인 생활 안 하셨 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때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이름이 참 웃기는 교회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동교회였으니까요. 그래, 목사님 그때 혹시 우동교회 안 나오셨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그때 혹시 주일학교 교사 안 하셨냐고? 맞다는 거예요. 그때 혹시 4학년 2반 안 하셨냐고? 맞다는 거예요. 그래, 4학년 2반에 최무열이 기억하냐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최무열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최무열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난리가 났어. 어디 있냐고? 그래, 참 제가 열심히 살아서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출근을 뚝 하니까 어떤 이만한 목사님이 뚝 와 서 계시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미 머리가 여러 개 좀 까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를 보더니만 우리 무열이 맞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1급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딴 데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부산장진대학교 총장 되기 전에는요, 제 오른쪽 옆에 이따만한 시커먼 점이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총장 되고 난 다음에 쪽팔려서 빼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선생님께서 그 점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큰 덩치를 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열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박사가 돼서 돌아왔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열이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돌아왔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열이가 막 안녕 그러면서 내 밑에서 목사가 나오고 내 밑에서 박사가 나오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라. 내 밑에서 지가 날 낳았나, 내 밑에서 하긴. 그래 막 내 밑에서 막 난리가 났어. 이제 가자 우시더라고. 막 그래 우시더라고. 그래 나한테 이제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무열아 예, 나는 네 목사가 될 줄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어째 내가 목사가 될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달랐다. 너는 다른 애들 놀러 다닐 때 보육원에서 네가 그 주일학교 나올 때 그때부터 알아봤다. 근데 너는 어릴 때부터 달랐다. 너는 항상 네 자리, 제일 앞자리에, 거기서 네 자리를 딴 사람한테 양보한 적이 없었다. 너는 내가 설교하면 눈이 해서 따뜻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제대를 했어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무열이가 비록 하나님 보육원에서 그렇게 자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주의 종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초석을 놓는 너무도 중요한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나한테 뭘 깨달게 해주셨냐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닥이지만 그 바닥 가운데서도 내가 딱 하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존귀한 백성이다. 너는 존귀한 백성이다. 이거 잊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정말 자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저는 갖고, 인생 사는 고비마다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한 번도 오늘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역사해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구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있다가 또 우리 부산 장신대학교에서 또 오라고 그래서 교수로 갔고, 또 교수에서 더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총장으로 삼으시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보육원에 함께 자랐던 애들이 250여 명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문제아도 많고, 경찰서 들락날락한 사람도 많고,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사람 많은데, 바로 그 당시에서는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나 혼자요.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목사 된 사람은 나 혼자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교수가 된 사람은 나 혼자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은 나 혼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나의 삶이 있기까지 그 붙들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나를 붙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처음으로 하는가 하면, 오늘날에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방황하는 성도들 많고 아파하는 성도들 많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해부해 보면 그 속에 거의 대부분이요,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쏟아내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거룩한 존재감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뒤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31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같이 교독해 봅니다.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함께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봐요. 이 말씀 보자고요. 오늘 31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다가 뭘 한번 넣어보냐면 언놈이 한번 넣어보자고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온 놈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시작. 온 놈이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시작. 온 놈이 존귀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시작. 온 놈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언놈이 한번 따라해봐요. 좀 심하지만 언놈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자 말이냐. 아싸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 건강하다는 게 뭐냐? 우리가 건강한 존재감을 반드시 갖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하나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닌데 아주 한 20년 전에 미국의 뉴욕에요. 굉장한 성령의 불꽃이 일어났어요.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그래서 뉴욕 장로교회. 진짜 막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데 어느 교회 같이? 그래. 자, 아시네. 하여튼 눈치는 빨라가지고 어느 교회처럼? 경생교회처럼 막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시장님께서 하도 놀랍게 역사가 되니까 시장님께서 그 교회를 한번 나와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 목사님한테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긴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광고를 한 거예요. 다음 주일날 시장님 오신다고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딱 했는데 시장님이 일찍 와서 여기 딱 앉아 계신 거라. 근데 하필이면 그 옆에 권사님이 가서 딱 앉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주책 권사라니까요. 그래, 뭐가 주책이냐면 이 주책 권사님은 말씀만 했다 그러면 은혜가 되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도 억수로 안 깔리게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소리를 지르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설교를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목사님 오늘 사고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권사님 오늘은 절대 그래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은혜가 되면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고민이 되는 거라. 오늘도 설교를 망칠 것 같고 권사님들 따라오라고. 권사님 데리고 1층에 가서 교회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 집어넣고 쇠대로 장갑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 권사님 오늘 안 돼. 그래서 이제 와서 예배 시작하려고 한 5분 전인데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야 이 사람아 아무리 그렇지만 권사를 갖다가 쇠대로 장가놓고 기겠지. 그래 이제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쇠대를 풀고 쓸랑 탁 해서 권사님 오늘 올라오면 안 돼. 그래 응? 도장 찍고 다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안심이 되는데, 그때 이제 시장님 와서 앉아 계시니까 막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믿습니다. 막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덜크덩하고 열리더니만 아마라바라바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설교를 진짜 까먹었어요. 목사님 뿔 따고 나가지고 막 아니 권사님 오늘 나하고 약속해놓고 도장 찍고 막 프린트하고 다 해놓고 왜 이러냐고 말이죠. 왜 이러냐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 권사님이 풀이 푹 죽어가지고 왜 그랬어요? 목사님 와 보세요. 목사님 이제 따라 내려가니까 교회 사무실로 가니까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할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오른쪽에 그게 하나 있더래. 서재가. 그 서재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책이 하나 있는데 지리책이 있더라는 거죠. 지오그래피. 그 지리책을 또 여는 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필리핀 해협인데 1334m라는 거라. 그 해구의 깊이가 10km가 넘는 거라. 그때 갑자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 팍 떠오르는데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숙한 곳에 두셨도다. 어머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닷속에 빠졌네. 어머나 내 열등감을 빠졌네. 오 주님께서 내 모든 걸 용서해 주셨네. 할렐루야. 그리고 뛰어왔다는 거라. 아이, 목사님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숙한 곳에 두셨다 하니까 이 권사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권사님의 믿음이 나보다 큽니다. 권사님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주께서 내 모든 열등감과 아픔과 다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주님께 다 맡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고 부흥회가 끝나면 또 어떻게 돼? 그때부터 다시 원상복귀야.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어디까지 저 부산까지 또 고속버스 타고 와가지고 고속버스 타서 거기서 또 모타보트 한 대 빌려서 또 저기 어디야 저 필리핀 해역까지 가서 거기서 또 낚싯줄 내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열등감 또 끌어내리고 올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훌쩍훌쩍 거리는 거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낚싯줄 하지 마요. 한번 좀 따라해요. 낚시질 좀 하지 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열등감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 그러면 당당하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말이죠.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열등감 확 묻겠습니다.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 열등감도 묻고 내 실패감도 묻고 말이죠. 싹 다 묻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진짜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정말 건강한 좌우간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나는 존귀하고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고 나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눈치도 없이 내가 지금 말로만 합니까? 좀 나는 이래봬도 걸작품이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작품이다. 아멘. 네. 성질 되게 급하다요. 조금 있다가 아싸 할 거라 내가.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진짜 마칩니다. 우리 미국에 그 아주 유명한 시인이 아주 록펠로라고요. 록펠로가 이 사람이 시를 인생에 8,000편을 이상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를 언제부터 썼냐면 아주 늦은 나이에 50살 때부터 시를 썼어요. 근데 우연히 시를 쓰게 되는데 그때부터 막 굉장한 시를 썼어. 그래서 이제 9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에 누가 신문 기자가 와서 록펠러 선생님 어떻게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귀하게 됐냐, 그러니까 그 동기가 있냐, 그러니까 동기가 있다 하더래요. 뭐냐, 그래서 이제 자리에 이렇게 누웠는데 내가 그 창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 창문을 쫙 여니까 그게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게 무슨 나무예요? 보니까 사과나무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출생을 기념해서 거기다가 심었던 나무라니까요. 록펠러가 60년 되는 날에 이 사과나무가 60년이면 얼마나 고목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그 고목에서 여러분 꽃이 피었더래요. 꽃이 피더니만 새싹이 나더니만 거기서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우와, 이 나무들 봐라. 야, 사과나무에 새싹이 돋으니까 열매가 맺는구나. 그때부터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스스로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이렇게 마법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니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때부터 막 계속해서 실상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막 그 자기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뭐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라고 생각했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옆 사람 보고 니도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그래 놓고 이제 아싸 들어갑니다. 다 같이 요렇게 해야 돼요. 아싸, 시작. 아싸. 아이 좀 머리 좀 튕가요. 좀 머리 좀 튕가봐. 자, 시작. 아싸. 가만히 있자. 여기 우리 장로님들 다 나와. 장로님들 다 나와봐. 이 장로님들 어디 계셔? 장로님들 다 앞으로 나와 보셔. 자, 좋은 말 할 때 나오셔, 장로님들. 장로님들 있나요? 빨리. 나 장로님들 망가지는 걸 꼭 좀 봐야 되겠어, 내가. 오늘 장로님들 다 나와. 4명. 장로님들 다 나와봐요. 예, 5. 자, 일렬로 하나, 둘, 셋, 넷, 5. 서봐요. 서봐요. 착한 어린이들 서봐요. 자, 하나, 둘, 셋. 따라요. 나는 자기 가슴 속에 손 대고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아싸!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장로님만 망가지면 안 되지. 목사님 망가져야지. 목사님 나와요. 목사님 나와. 목사님 나와. 목사님이 망가지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쵸? 자, 목사님 따라해요. 자, 성도들 보고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아싸! 아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가를 아셨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